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31일 또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날들 속에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또 나가 사는 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라 그러죠. 다 이 사복음서는 그 교회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죠. 좀 부유한 자들입니다. 누가 공동체는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 대상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체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절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클 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의 부모님도 선생님이에요. 애들도 공부를 잘해. 그러면요,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집은 그냥 일어나면 늘 책 보고 공부하고 그게 삶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게 사는 집들 있잖아요. 단칸방에 10식구가 살고 그래서 책도 읽을 여력이 없고 그럼 이분들은 왜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지? 책을 안 보지? 이해를 절대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내 삶이죠. 내가 어려부터 살았던 내 삶.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공동체가 보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 붙잡고 사는 그 당시 종교인들 어떻게 보였는가? 16장 말씀은 이겁니다. 청지기 비유죠. 청지기 비유.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맡고 감당하는 자들, 다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서 오이코노모가 오이코스, 이게 집이죠, 집. 가정을 맡은 오이코스에서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최소 단위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 경제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있는 거죠. 충성된 청지기는 늘 남겨요. 잘 관리해요.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늘 손해를 입히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거를 취해요. 자기 거. 왜냐면 주인이 청지기가 있는데 빚이 있어요.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절대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어려울 때에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는데 차가 없었대요. 차가. 그래서 50몇 킬로를 매일 버스를 타고 오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식구 중에 한 분이 돈이 생기셔갖고 500만 원짜리 차를 샀대요. 해외에서. 근데 500만 원으로 살 수 없는 좋은 차를 샀답니다. 어떤 분이 보시고 매일 5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차를 싸게 주신 거예요. 그냥 있는 재정에. 근데 거기 일이 맞춰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에서 대학교 때 아는 선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그분도 차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차를 자기한테 팔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재정이 어려워서 한 번에 못 줄 테니까 나눠서 주고 차값도 깎아달라는 거죠. 400만 원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500만 원 주는 분한테 팔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 와서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게 너무 회개가 되고 통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거저받았는데 그 차를. 500만 원짜리 차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배가 되는 건데. 근데 자기는 거저받았는데 거저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래서 그게 세월이 되게 오래됐는데도 계속 잊혀지지가 않고 회개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순절에 돌아봐야 될 건, 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충성되지 않고 악한 그런 청지기인가? 이걸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 16절, 14절을 보니까 16장 14절.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결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얘기하고 별걸 다 해도요. 그 사람들끼리는 몰라요. 그게 문화고 일상이고 늘 그렇게 살아서. 근데 남이 볼 땐, 가난한 자가 볼 땐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지낼 땐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목사님들도 모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요.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요. 교역자 회의도 하고 잘 먹어요. 교회에서 잘 섬겨주고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근데 몸에 배면요 일상이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보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가 볼 때 그 당시 종교인들은 전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남이 보는, 내가 못 보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지어낸 얘기로 들리는 것이고, 그쵸?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 전달해도 이해를 못하겠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자색 옷을 입었대요. 고운 배옷. 빌립보서에도 보면 자색 옷 장사가 있죠. 루디아. 이건 보라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절기 색깔이 7가지가 있는데 보통 6가지를 씁니다. 그중 한 가지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거는 피색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순절에 이 보라색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그 강림절 기간에 보라색을 달죠. 의미가 달라요. 이건 고난이고, 강림절은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주색을 입었다는 건 왕족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만수르? 중동에 가면은요, 돈이 남아돌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호화로움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그런데 비교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라는. 근데 이 사람은 헌투성이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나사로가 2명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거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오죠. 근데 그 나사로가 문둥병자잖아요. 저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갖고 비유하신 게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하고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비유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목사님들 붕해하고 간증하면 자기네 교인들 얘기하잖아요. 꼭 2가지 얘기를 하죠. 본이 되는 분, 그 다음에 나쁜 또 예화. 그러니까 이왕이면 늘 선하고 좋은 일에 여러분이 비유, 간증, 그런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있었는데
몸에 막 피가 나고 헐어서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겠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왜 일을 안 하지? 가난한 게 뭐 대단한 건가 유생가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병. 그러니까 문둥병이겠죠.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 먹고 부스레기, 개들이 먹어야 되는 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대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나사로의 삶을 절대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죽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은혜, 우리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굉장히 고생하고 나사로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든 우리 삶은 반드시 끝이 다가오더라.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어느덧 이 나이가 됐고 날아가요 시간이.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60도 건강해요 요즘은. 근데 60대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이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오래 사셨네요. 할 거 다 하고 사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짧아요. 그러면 80, 90인 분한테도 오래 사셨네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그냥 인생이 날아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애들 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늙고. 그런다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인생의 끝이 있다. 인생의 끝,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옮겨간다는 것이죠. 글로.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천국, 그런 비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은 이제는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성경에 그럴까? 구약을 잘 보세요. 구약은 천국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걸 얘기하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구약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말씀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오셨으면 출발한 곳이 있겠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가셨어. 그걸 통하여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비유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될 곳.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며.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22절 보니 천사가 와가지고 그 거지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왜 예수님 품이 아니지? 예수님 지금은 여기 계시잖아요. 역사적 예수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죽어가지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대요? 음부에 던져졌대요.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 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다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요즘 교회가 천국을 얘기 안 해. 그것도 너무 일반화된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다 얘기해요. 본인들이 안 듣는 거지. 교회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이요. 교회가 어떤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들어봤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전부 교회가 또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게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잘 믿으라고 얘기도 하고 본인들이 안 들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천국이 있다. 반드시 지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더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상이잖아요. 육적인 아버지인 거죠, 여기서는. 후손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동냥하던 애, 걔가 핥던 애가,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있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천국 가갖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는 사람 중에는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중에. 나사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아는 체를 하는데 그럼 나사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분들도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전부 어디 다 지옥 갔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갖고 혀에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죠. 그럼 또 이게 천국에는 감각이 있는가? 그럼 이 땅에서 살던 모습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죠.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지고 저 세상 가는데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저 세상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죽은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해갖고 저 세상에서 높고 낮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저 세상에 가갖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가난하든 병자든 부유하든 기회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살부터만 잘 준비해라 이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렇지 어린애들은 잘 모르니까 20살부터 준비해. 20살부터 준비하는 삶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가정을 꾸린 다음부터 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을 좀 살아보고 50살부터 준비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각자 그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삶, 일상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생명이 끝나면 그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뭐가 되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일상의 삶, 숨 쉬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회비용이죠. 내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이건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살지 이게 다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또 자유의지도 갖고 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 걸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쵸? 다른 게 부자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 많이 가진 게 부자지. 그런데 저 세상 걸 많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 많이 가지는 부자 할래?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다 두고 가야죠. 이 세상 거니까. 그럼 우린 저 세상 갈 사람인데 저 세상 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세상이 있는지도 뭐 믿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 것만 취하다가 많이 가져야지 내 시간과 그쵸? 내 건강과 내 관계와 내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의 것 많이 가지는 일에 힘쓰다 가는 거죠. 근데 천국 가면 이게 뭐라요? 똥이라는 거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천국 갈 땐 이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연습을 합니다. 병원에 여러분 입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젊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건 주로 사고죠. 다치거나 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때는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몸에 갑자기 큰 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면요. 아니 설마.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전신 마취를 해봤거든요. 의사가 하나 둘 하면 눈 뜨면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누웠더니요. 자세 잡고 하나 둘 잠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용진님 막 깨운 7, 8시간 10시간 지났나? 깨어났더니요. 이미 수술이 끝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데이터예요. 제가 데이터.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몸무게 계산해서 마취제 두면
그 사람 잠들듯 나도 잠드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어떤 데 아파서 째잖아요. 내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험 안 했지만 내가 어떤 병이 생기면 저분처럼 되겠죠, 나도. 죽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죠. 대단한 것 같은데요. 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인 거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경험한 것 중 하나. 저는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40대. 요한계시록 설교 끝나고 백내장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할 때 진짜 밤을 새서 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눈 망망만 벗겨내서 렌즈로 삽입하는 거잖아요. 비싸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요거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신체의 어떤 장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 비싼 거. 나 비싼 사람이에요. 돈으로 치면. 하나님 우리 되게 비싸게 만드신 거죠. 나 비싼 사람이구나. 이걸 다 돈으로 사서 여러분 내가 돈으로 사서 눈을 하나씩 사갖고 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이빨 하나씩 해놓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이 형체를 못 갖습니다. 돈이 없어서 팔 하나를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귀 하나를 못 샀네. 그럼 이 몸으로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다 공짜로 주신 거야. 이 땅에 올 때 전부 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눈 다 보이게 해주셨고요. 귀 다 들리고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감사가 없는 거죠. 병원 가서 병이 들고 나서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이걸 그럼 이 아랫일을 다 했대. 그럼 그 사람 부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갖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요? 이 땅의 거. 이 땅의 걸 갖고 있네 없네를 비교하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데 이 땅의 것을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 되게 비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권이죠, 인권.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요즘 애들에게 가르치죠. 가다가 누구 치지 마라. 제가 병원 가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요. 어떤 분이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뛰어다니다가 어떤 애가 부딪혔어. 봤더니 양복 안에 핏주머니를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다 환자다. 부닥치면 큰일 난다. 잘못 부닥치면 다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병원 가면 누구하고도 부딪히면 안 돼. 애들에게 가르쳐야죠. 남의 차 긁지 마라. 사람 부딪히지 마라. 너 혹시라도 때려서 그럼 여러분 요즘 때려갖고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얼마 물어내야 될까요? 그때서야 귀한 거였구나.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 대할 때. 돈으로 물어내봐야 귀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물며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짜로 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다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질 때 그 모양이 못생겼네, 잘생겼네를 보지 마시고, 되게 비싼 사람들, 하나님이 이거 귀하게, 교회 성도를 대할 때, 그러니 째려볼 수 없죠.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의 죄 중에 하나는 나사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니까 못 고쳤겠죠. 그 영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귀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귀하게. 근데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다 물질로 돌아가고 사람이 부속이고 스위치 하나 누르면 폭탄 하나로 그냥 다 죽어가고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각자 가진 게 다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 여러분 뭐를 제일 많이 가지셨습니까? 지식도 너무 많이 지식 부자도 있고 물질 부자도 있고 다 그걸 갖고 남 살리고 이런 데 쓰지 아니하고 뭐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멀리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말씀 부자야.
예배를 되게 많이 해서 기도 부자야. 자기를 위해만 쓰는 거죠. 기도도. 어떤 분이 그렇게 새벽 기도 안 가는 이유. 가서 자기 기도만 한다는 거죠. 어차피 자기 복 받으려고 새벽 기도에 대한 오해죠. 아니, 새벽 기도 오면 어떻게 맨날 여러분 복 받으세요 기도만 시켜요.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말씀으로 변화받자는 거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서 부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맨날 진로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가끔 정말 죽을 일을 만날 때 새벽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거를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기도해서 받아가기 위해 오라는 게 아니라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라고 오시라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그 새벽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변화가 돼야죠. 근데 새벽 기도를 많이 할수록 부자가 됐대. 목록을 하나씩 정해놓고 응답받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만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죠. 쓸 줄을 몰라.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사로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왜 주셨나? 그런 자들 돌보라고. 귀히 여기라고. 살리라고.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 일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전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숨 쉬는 날 모두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회다. 그럼 이 시간 안에 살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적당히 가지시고 우리의 본질은 뭐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른들의 놀이터죠. 어른들. 여러분 다 놀이터 있잖아요. 근데 어려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최고의 놀이터가 교회라고요. 교회 오면 재밌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있고 뭐 여기서 직분도 주고 어떨 땐 때 되면은 벚꽃도 보러 가고 뭐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고 뭐 또 적금도 들어서 성지순례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재밌어요. 그 교회가 놀이터인 거죠. 때 되면 뭐 자리도 주고. 제가 힘쓰는 일 중 하나 교회 놀이터 만들지 않으려고요. 교회 놀이터 아니다. 예배 드리고 가셔요, 여러분. 교회 놀이터 되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부자가 늦었다. 기회를 다 날렸다. 그랬더니 부자가 따져요. 언제 기회를 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형제 5이 있는데 28절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걸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걔네들은 그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으면 정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죠. 왜 나한테 이거를 설명 안 해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뭔 소리야. 야,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는 눈으로 보는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야,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을 이미 보냈어. 니들이 안 들은 거지.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너희는 물질을 붙잡은 거지. 그 시간에. 부유해지는 거를 붙잡은 거지. 그 시간에 부유해지려고 부유하기 공부를 붙잡은 거고 뭐 다른 거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배려를 했어야죠. 그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갖고는 걔네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더 세심하게 표현해 줬어야죠. 하나님이면 그런 거죠. 어디까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은 똑같이 판서에서 가르쳤는데 교과서 주고 자긴 배운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비 들여 학원 다니고 가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본인들이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죽어있던 자 중에 하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저 사람이 살아서 왔네. 꿈에 보이든지 그러면 믿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기는 그렇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죠. 나사로를. 그러면은 5 형제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보다 죽어서 저곳에 간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하리라. 야, 나사로가 다시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 안 믿는다는 거죠. 왜 안 믿을까요? 넌 거지였잖아.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 죽어갖고 와갖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 안 들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안 듣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야? 별 이론을 다 갖다 대서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안 믿는데 죽었다가 산 사람 뭐예요? 무당이죠, 무당.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조상이 꿈에 나타난들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오직 뭐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만. 말씀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신 기회는 뭐예요? 시간. 생명이 기회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 안에서 말씀을 주신 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예배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세상 것 붙잡는 일보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하나님 나라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늘 있잖아요. 기회가. 정말 힘든 분들은 와서 야, 그래도 늘 새벽 예배가 있네. 어쩌다 1년에 한 번 와서 살아나가요. 그럼 또 살면 안 오죠. 또 주일날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 살아나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매일 열려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으려면 말씀이 기회라는 걸 알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늘 주시는 기회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모두에게 줬지만 모두가 예배하지 않죠. 모두가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를 안 줬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907년에 평양에서 여러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주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난 날이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 수요 예배에 갑자기 불이 임해서 그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은 그 오순절 성령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열심히 하던 여러분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영상들 보면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봤더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수요일날 야 뜨거웠지 우리? 수요일날 우리 변화되었지? 근데 그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던 장로님인데 수요 예배를 안 오셨네? 근데 봤더니 성도들이 다 변화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거기 없었다고 얘기하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온 척하고 다니는 거야. 온 척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얘기했대요. 얘야, 모든 예배에 꼭 가거라. 너 안 가는 날 불 떨어지면 어떡하냐. 수요 예배 가는 이유. 내가 수요 예배 못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불을 부으시면 어떡하지? 새벽 예배 내가 못 갔는데 그날 혹시 불을 부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다 깨어보낸들 뭐 믿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남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까? 주신 것들 잘 관리하고 있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난한 자들이 보면 바리새인들 돈만 좋아한대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비춰질까? 그분들이 볼 때 그러면 천국 가겠냐고요? 저분들은 진짜 예배를 좋아해. 저분들은 말씀을 좋아해. 저 일에 생명을 걸어.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해질 수 있죠. 그 가난이라는 게 맨날 굶고 사는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걸 좀 못 가질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말 부자들처럼 뭐 차가 10대가 되고 집이 뭐 두세 채 있는데 또 뭐 몇 채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보다는 가난해지지만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회를 주실 때 이 땅 열심히 살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소망이 생기죠. 병들어도 아파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걱정이 안 되어지죠. 그 기회를 그렇게 쓰니까. 최고의 주신 기회는 예배고 말씀인 거죠.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 나오지 않는데 천국을 간다? 불가능하죠. 한 번 믿어서 아멘하고 갈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뭐 지옥에 가요, 천국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구원은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신 모든 시간, 예배, 말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이런 기회를 주셨다. 내가 오늘 천국 붙잡고 간다. 그 뭐래요? 천국을 침노하라잖아요. 천국을.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이 기회를 가르쳐줘야죠. 예전에 공부 안 하고 그게 고등학교 때가 그게 기회였어. 늦게 깨달으면 뭐예요? 건강한 날, 숨 쉬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엉뚱한 데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뭐 충전한다고 이상한 데 다니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 오게 되어 있고 말씀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열어가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청지기, 이런 종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천국 소망도 다시 확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 없는 들이 볼 때 저들은 욕심이 많아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야. 세상을 이겨보려고, 자기네 애들 성공시키려고, 더 부자 되려고.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 예배가 이와 같이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저들이 저걸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숨쉬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천국 소망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권 내려놓고 가난해져도 이 땅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 너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붙잡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공동체 같은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바리새인이야, 불의한 청지기야, 돈만 좋아하는 자들이야로 보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시간 쓰임이
예배함이, 말씀 앞에 살아감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